지난주에는 제가 성가 찬양대 시원 찬양 끝나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는 최승배 안수사님이랑 김현지 원사님이랑 1시간 동안 강대상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은 꼭 잊지 않고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실천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늘도 역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저희가 문자를 보냈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비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오늘은 상호 순종하는 교회. 오늘은 여러분과 이 상호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여러분 했던 말들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의 목회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교회, 그리고 각각의 백성들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죠. 여호수아는 교회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려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형통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상호 복종하는, 상호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자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설 뿐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좀 마주 서야 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러분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주일 말씀인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 4가지 약속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약속한 땅을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이 있는가를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절인 10절에 보니까 이에, 9절 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관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관리들을 모아 그 관리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모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누가 명령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10절에 누구였습니까? 누굴 불러 모았습니까? 관리들이었죠. 예,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관리,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이고요. 장로들, 당시 그 족장, 지파마다의 최고 어르신, 지파장이죠. 장로와 그 다음에 전쟁 지휘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전쟁 지휘관들을 모아서 명령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지도자들, 관리들에게 전달하고, 이 관리들은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한 명 한 명 백성들을 만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건 누굽니까? 관리, 지도자들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사흘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게 합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전달받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자, 관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은 이 사람들은 각 진중, 지파를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세밀한 계획들을 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조를 지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우리는 제가 듣고 깨달아 준비합니다. 세부계 구체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첫 번째로 당회원들,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들에게, 그리고 구역장과 구역 강사들에게, 교사들에게, 각 파트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을 제가 불러 모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강릉 성결교회의 비전과 계획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들은, 비전을 함께 나눈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위원회, 그리고 각 그 위원회 부서장들 있죠. 그 부서장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에 있는 기관들이 잘 운영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중직자들,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이런 분들은 저와 성도들 사이에 소통 창구가 되어주시고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교회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전달되게 소통 창구와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관리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한 것, 그리고 그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그 계획을 전달한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목회자는 저와 우리 3명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2명의 전도사님들, 우리 6명의 교역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교회 지도자는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또한 전달하며 나누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 순종인데 상호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성도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역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같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상호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세요, 그게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각각 맡은 바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에 서서 주의 일을 잘 행하며 나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성도분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때, 그렇게 상호 복종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말한 영적 질서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말씀과 비전과 계획을 듣고,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각 위원회 부서원장들과 나눈 것들을 다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한 비전을 이루며 서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게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상호 순종하는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비전을 나누고 서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상호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역자는, 저희 목회자는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강릉 성결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깨닫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호 순종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상호 순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설득하는데,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전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인데요. 자, 이들 세 지파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죽기 전, 그때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압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입니다. 건너가 서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동편은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원. 그런데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은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였는데, 약속의 땅에 이르러 딱 보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는 끌고 온 이 가축을 데리고 그냥 이 초원에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생전에 이 세 지파의 대표가 찾아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받지 않고 여기 요단 동편 땅이 좋으니까 이 초원에 가축들과 그냥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진짜지? 말 바꾸기 없기 해서 그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가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의 약속을 깨고 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요 세 지파,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이 반 지파는, 세 지파는 보십시오. 너희는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보다 앞서 건너가서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요단강 동편에 건너면 이 세 지파는 굳이 가나안 전쟁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미 배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제안을 하기를, 야, 너희 르우벤, 갓, 므낫세 너희 세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보죠, 다른 지파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순찰을 나갈 때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을 천병이라고 합니다. 천병.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서는, 정찰하는 이 정찰대 역할하는 사람들, 군인들을 가장 띨띨한 군사들을 보낼까요? 가장 건강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보낼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띨띨하다고 해서. 멍청한 군인들을 맨 앞에 보내면 다 죽겠죠. 정찰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천병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육체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격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보냅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맨 앞에, 가나안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그렇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이 세 지파, 천병이라고 그랬죠. 좋게 말하면 가장 좋은 사람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쟁 나면 이 앞에 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죠. 잘못하면 총알바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와의 약속을 깨고 이 세 지파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모세하고 약속했던 그 요단강 동편 초원지대를 주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제안합니다. 세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명령한 것, 너희들 가나안 전쟁, 원래는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참여해야 되고, 참여할 때 맨 앞에 서서 가장 위험한 역할을,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돼. 그리고 잘못하면 너희들 총알바지 돼서 제일 많이 죽을 수 있어. 이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보내는 곳, 맨 앞에 총알바지 하라면 하겠고, 죽으라면 죽겠고, 쉬라면 쉬겠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겠다고 이들이 결정합니다. 이어서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만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십시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약속 무관하게 다 뒤집어 엎죠.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까? 사실 위험한 내용입니까? 위험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 새로운 제안에 따르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약속 위반이잖아요. 처음 했던 말과 지금 말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얼마든지 따지고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세 지파는 순종했을까요? 모세와는 그때 약속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이렇게 A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B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요단을 건너면 이제 여호와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세 지파가 빠지면 12지파 하나됨에 균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때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뭔가 공동체가 하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렵지만 세 지파에게, 물론 여호수아가 단단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그땐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호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따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한 글자가 더 붙였죠. 운명 공동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뭐만 하려면 서류 중에 꼭 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동의서, 그렇죠? 지금 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인데,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세와 약속을 통해서 안 가도 된다고, 전쟁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운명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러면 안 되지, 한입 갖고 딴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 지파, 그렇죠? 이 세 지파는 그래서
땅을 이미 받기로 약속받았지만 다른 지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같이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오늘 좀 놓여야 된다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들 세 지파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면 선봉에 서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령한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보내는 곳에 가리이다.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여호수아는 전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양인데 이 세 지파는 땅을 미리 받았지만 지금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 얘네들은 맨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죽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불편하죠. 어렵죠. 이 세 지파 중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야, 너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편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죠. 이들 지파 대표와 지파들은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들도 마음 어렵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상호 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호 순종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상호 순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미안하지만 죽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한 명도 안 죽겠지만 여러분, 아직 가나안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뒤에 이야기했지만 여리고 전쟁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전쟁에선. 그렇죠.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사지로 지금 세 지파를 몰아냅니다. 이 말하는 여호수아는 가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랬죠. 제가 편하게 목회하고 여러분에게 인기 얻으려면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힘든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하자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만점, 그렇죠? 노후가 보장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때로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우리 강릉성결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기를 구하고자 십자가는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면서 인기 유지한다면 그거는 사꾼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명령을 내리셔도 목회자인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여러분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상호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도들이? 죽기까지? 왜 모른 체 하십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누가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후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수평도 아닙니다. 정체가 아니라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이면 시간 꽤 지났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모르고 있지 이미 모든 사회 지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 이런 세미나 통해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2005년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모릅니다. 아, 옛날이요 라떼는 말이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난 수요일인가 한번 이야기했죠. 내 집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했고 나는 전세로 물러나고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십자가 지자 일하자 그러면 왜요? 제가요? 요즘 MZ세대 하는 말 있죠.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압니다.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하자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마저도 사라진 분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병석에 누워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 일이라면 내일 제껴두고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항상 우선순위가 뒷순위입니다.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죠. 강대상에서는 맨날 요구하는 말이 복받아라, 잘되라는 말씀만. 십자가를 져야 잘 되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장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다시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일은 부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 요청을 따르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들이 왜 순종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일도 요청받은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길,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문장을 보니까 뭔 것 같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수아 당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지도자인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이어서 18절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라는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려운 말 하는 거 당신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말 하느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죽으라는 이야기든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일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려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든든했겠죠. 이제는 쫄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전달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숨을 건 순종을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약속받은 땅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하라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기도할 마음 생기겠습니까? 솔직히. 아유, 저놈 때문에 내 아들 다 죽겠네. 군대 끌려가 죽겠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축복 기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죽으라는 말,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그런 얘기 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다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 전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전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케 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는 맡겨진 성도들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반대로 여러분은 저희 6명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상호 복종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호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불편한 진실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쓸어가는 한국, 침체가는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부흥하고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며 상호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 1분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호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낌없이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포하는
우리 목회자와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상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몰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적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사회에 우리를 보내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가 가겠사옵나오니, 우리가 당신하는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옵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상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